이사야 19장 19절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여호와께 기적을 구하자. 여호와께 기적을 구하자. 우리는 3년 전, 6년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교회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7월은 그 3년 주기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7월의 기적이 또 한 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성산에 모인 종들이 여호와께 기적을 구하자. 첫째, 에베네셀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자.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에베네셀. 자, 미스바 성회 중에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네,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소리를 받아요. 그들이 다 도망가게 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자, 미스바에서 센사이까지. 네, 그들이 다 전쟁에 패하여 도망갔어요. 거기다가 돌을 하나 세웠는데 그 돌이 도움의 돌입니다. 그 돌을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 국경에다가 돌을 하나 세웠는데 그 돌이 도움의 돌이에요. 그 돌을 뭐라고 명칭을 줬느냐면 에베네셀. 이 말은 여호와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이거예요. 여호와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 자, 그 돌은 무슨 돌? 도움의 돌. 자, 그렇게 전쟁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뒤를 쭉 읽어보면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다시 찾아왔어요. 국경이 회복됐고 잃어버렸던 도시들을, 고을들을 다 되찾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그 도움의 돌, 여호와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 하나님께 뭘 구하자? 기적을 구하자. 기적을 구하자. 기적. 자, 우리는 이제 기적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또 시기적으로 기적이 꼭 일어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적은 3대 기적입니다. 그 중 하나는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이 돌아와야 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큰 물질이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자. 아멘. 자, 두 번째는 일치한 마음받아 기적을 구하자. 자, 우리는 오늘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기적을 구해야 합니다. 일치한 마음.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치한 마음이 없으면 수십만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일치한 마음이 생길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출애굽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남겨놓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일치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미스바 성회가 있을 때도 일치한 마음을 주셨고, 또 오순절 성회가 있을 때도 일치한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 여호와께 기적을 구하려면 우리가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기적을 구해야 됩니다. 이미 성경은 기적을 주신다는 예언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3대 기적은 그냥 막연히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계셨어요. 노래가 나왔어요. 노래를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3대 기적은 이 영원한 복음의 결정적 역사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 역사.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온 3년 주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온 기적은 이제 세 번째 3년 주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7월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적이 일어날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일치해진다는 거예요. 일치해진다는 거예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할 때가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기계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계같이 움직이는. 그러던 그들이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가 내리는 기적,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동안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들. 자, 그래서 저는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기적을 받을 때가 되면 일치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가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기적을 구합시다. 그럼 미스바 성회 때도 일치한 마음을 주셨고, 오순절 성회 때도 일치한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랬다면 이 영원한 복음이 전국화되고 3대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쯤에서 이제 일치한 마음을 받아 기적을 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건 절대로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얘기 들어보면 내 식구가 살아도 내 식구가 한 자리에 앉아서 저녁을 먹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도 4명이 일치한 마음이 안 돼서 밥을 같이 못 먹는다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한 교회, 한 종회, 한 기독교가 일치한 마음을 받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가 예언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다 일치한 마음을 주셔야 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일치한 마음을 받으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주실 때가 되면 일치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 일치한 마음을 받아 기적을 구하자. 아멘. 자, 히브리 민족도 430년 종살이를 끝내니까 일치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끝내려니까. 에? 애굽 생활이 지긋지긋해서만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세 번째. 정한 때가 되었으니 기적을 구하자. 여러분,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자,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시간은 430년 기한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 그 기한이 딱 되니까 그게 정한 때예요. 그 기한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특별한 누구 지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에게 명령을 해서 유다 사람을 해방시켜 봉토로 돌아가라고 하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일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도우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정한 때가 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정한. 우리는 2019년 1월 18일 정한 때가 되었다는 명령을 받았어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정한 때가 되면 오늘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계시니 기적을 구하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셨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고, 출애굽할 때도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멘. 요단을 건널 때도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도 반석을 가리키라는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에도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읽으세요. 아멘.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가지 않는다. 땅을 적시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 여호와의 명령이 계시면 어떻게 해져요? 형통해진다. 형통해진다. 여호와의 명령이 계시면 형통해진다. 여호와의 명령이 계시면 형통해진다. 네,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데는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어떤 빚을 갚기 위해서 기적을 구하면 그건 안 이루어져요.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적을 구한다면 그건 잘못 구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뜻을 이루며 11절. 자,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계시록 11장 15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가 명령하시고, 아멘. 그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이여 성산이여 형통해져라. 여호와의 명령이 계시니 형통해져라. 그래서 이 원대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됩시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 일치한 마음을 받아 정한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이 계시니 기적을 구하자. 다섯 번째,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기적을 구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기적을 구하자.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주세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아멘.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기적을 구하자. 자,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기적을 구하는 것 5가지. 자, 결론은 부르짖는 제단에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출애굽 때 히브리 민족이 부르짖으니까 한 구원자, 보호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어요. 자,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 제단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간절한 기도. 그러면 그 제단의 표적과 증거를 기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기적을 구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자. 일치한 마음을 받아 기적을 구하자. 정한 때가 되었으니 기적을 구하자. 하나님의 명령이 계시니 기적을 구하자.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기적을 구하자. 부르짖는 제단에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아멘. 기도드립니다.